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평소에도 잘하시지만 오늘은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찬양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감사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축제로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단 장식 참 예쁘죠? 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직접 가져오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추수감사절 사진을 우리 김 회장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선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네, 보시고, 이게 몇 년 전입니다. 예전에는 이 강단에 빨간 카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올해 어제 오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뒷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네요. 네, 어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 가져오신 것들을 잘 꾸며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것도 있고 또 구입을 하셔서 가져오신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절 또 장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을 잘 지나면 내년에는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나 해외 정세를 보더라도 무엇 하나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망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지난 한 해의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거리가 없었는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식사 하루 한 끼 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할아버지 시절에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왜 라면 안 드셨어요? 피자도 있고 빵도 많은데요. 이 사랑스러운 손주, 참 귀여운 손주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역사와 기억이 단절됐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숙제 드렸는데 숙제 하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숙제를 주셨어요? 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제가 감사 노트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한 줄이라도 그날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셨는데 여러분,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셨죠? 마스크 쓰셔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기록의 영성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무엇이 무엇을 이겨요? 우리의 기억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빈약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요즘은요, 블랙박스가 이깁니다. 기록이 정확해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세요. 내가 청년 때는 미스 코리아였어. 그런데 그 당시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면 증명됩니다. 월드컵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지요. 축구 경기가요, 과학입니다. 기록 경기입니다. 출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패스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유효 슈팅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그 선수의 실력을 말합니다. 기록이 말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기록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도 그것을 기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못한 거 기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기록이 감사를 만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러 올라오실 때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지난해 내게 어떤 감사 제목을 주셨지? 생각만 하면 안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기록해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기록이 감사와 감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교회사의 영적 대가들은요, 하나같이 기록의 사람들이었고 영성 일기, 스피리추얼 저널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들의 삶의 감사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기록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감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제가 올 한 해 기억하고 기록할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한 단어로 바로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참석, 현장 예배 제한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회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들 또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지난해 많은 감사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회복의 감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의 피날레를 오늘 합니다. 이 룻기가 어떤 복음이라고요? 회복의 복음입니다. 룻기 1장에는 모든 것이 죽고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죽고 또 죽고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기 4장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4장 1절부터 보아스의 성실을 보았습니다. 룻의 청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아침 일찍부터 성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법정을 열고 장로 10명과 사람들 앞에서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헤세드의 헌신적인 사랑, 그러나 아무개였던 기업물을 짜 1호는 자신의 이익 계산에 안 맞아서 포기하고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희생, 손해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하고 법정에서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장로 10명과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아스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 보면 이 10 장로와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내가 아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그들의 축복의 기도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요?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잘 아시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또 레아, 또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민족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라헬과 레아는 누구예요? 국모입니다.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12명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이 됩니다. 이 미천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룻, 이방 여인들 룻이 그 나라의 국모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메시지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자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라클이라고 하죠. 신탁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은 백성,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했던 아주 적국과 같은,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모압에서 다 깨어진 여인이 이곳에 와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국모였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인간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라, 인종, 남녀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에도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선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축복의 기도인 것이죠. 교만을 버리고 이 사사시대의 암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 너희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룻을 보아라. 이방 여인이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가. 주님은 라헬과 레아같이 그의 삶을 높여주기를 원하셨고, 이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라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것 같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들어 주시고 이 룻을 폐허 속에 핀 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라헬과 레아같이 사용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옵소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옵소서. 오늘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 유력하다고 하는 단어는 가치, 능력, 덕행, 자손, 재선, 이 모든 것에 힘이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에브랏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도 다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베들레헴은요 되게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 같은 느낌입니다. 이왕 축복할 거면 좀 큰 도시 예루살렘이라든지 세계 만방의 큰 그곳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베들레헴 작은 거울일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작고 깨어진 마을, 이름 없는 땅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명하게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또 좋은 사업가로,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유명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이름들로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옵소서. 12절에 보면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스의 집. 오늘 이 장로와 이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 젊은 여자가 누굽니까? 룻이죠. 그를 통해 상속자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후사를 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베레스와 같은 집이 되기를 원한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베레스의 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축복기도 할 거 좋은 명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되게 해달라면 좋을 텐데 왜 베레스의 가문일까요? 베레스가 누구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내 집이 다말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숨겨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레아와 라헬이 있고요. 몸종들을 통해서 12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다말은 누굴까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참 부끄러운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다말은 첫째 남편, 또 죽어서 계대 결혼을 통해 둘째 남편 오난이죠. 결혼을 했지만 다 죽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거리의 여인으로 분장을 하고 유다와 함께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베레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가문의 치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이, 왜 백성들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비록 인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치욕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처럼 룻의 가정도 부끄러움이 많은 가정이지만 이 유다 다말을 통해서 이 베레스 가문처럼 주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어떤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압인데요. 모압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근데 롯의 두 딸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술 취했을 때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그 가문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그러니 그 모압의 후손인 이 룻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이 룻이 모압 자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사랑이 그 위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치욕의 과거가 씻어지고 베레스의 가문처럼 결국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한
명문 가문이 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룻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가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가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 후부터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스바냐 3장의 말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씻어주지 못하실 우리의 죄가 없고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치부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New Creation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꾸 과거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주님은 새롭게 창조하셔서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61장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를 품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슬픔이 변화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또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시 쓰고 싶은 인생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수치가 내게 없었더라면, 그 아픔이 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극작가이시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말의 인생, 롯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씻으시고 베레스 가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10명의 장로가 한 이 세 가지 축복이요, 룻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13절 같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꿈에 그리던 순간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유력자와 결혼을 하고
또 무엇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제 죽음의 역사가 끝이 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룻기 1장은 다 죽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룻기 4장은 다 살고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의 역사가 그치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보면 이제 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여성 찬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들이 나와서 이 룻과 보아스와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찬양을 합니다. 보통 축복의 자리는요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 남자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기업 물을 자가 그치지 않게 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하셨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축복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유명하게 되시기를 원한다 말씀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여러분 이것이 룻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내 생명의 뭐라고요?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이 회복자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넘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요. 봉양자는, 그리고 봉양한다는 말을 쓰죠. 어르신을 봉양할 때 잘 드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폐허 속에 눈물을 흘렸던, 광야에 있었던 룻과 나오미, 이제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가 내게 있으니 내 고민과 고통은 끝났다.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죠. 우리의 삶을 누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룻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손주를 안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손주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얼굴이 써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요. 그냥 웃고 다니세요. 이 나오미가 이 아이를 안았는데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이웃 여인들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그 손주의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죠. 보통 누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렇게 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옆집 여자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룻기가 남성성의 복음과 여성성의 복음이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계속 등장. 여성들이 뭐예요?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이 이웃집 여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섬기는 자,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 17절을 보시면 같이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머리가 쭉 뼈었을 겁니다. 무슨 이름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은요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룻의 가문에서 다 끝나갔던 폐허 속에 있던 나오미의 가문에서
다윗의 조상들이 되었다고? 이것은 충격적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피날레는 뭐로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베레스의 계보, 제가 베레스가 누군지 설명해 드렸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 얻은 아들 쭉 나오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살몬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늘 나온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다. 이것이 룻기의 혁명적인 복음입니다. 이방 여인, 미천한 여인 룻을 통해서, 또 나오미의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가 강림절인데요, 대강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폐허가 된 삶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죽고 무너지는 그 절망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룻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은 인간의 회복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이다. 룻을 통해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희망을 주시고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서광을 비춰주신 놀라운 역사, 그 룻을 통해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룻기가 가르치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강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룻기의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베레스를 통해, 또 오벳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제 그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봉양자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믿고 룻과 나오미처럼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룻과 나오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임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에 우린 추수감사절 또 대강절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